밖에 계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될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이 마이크를 조금만 우리가 올려주지요. 네, 앞쪽으로 오십시오. 동짓달 초하루입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다 부처님이 되실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에 온다는 것은 이미 부처님의 집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통도사에서 해마다 하는 화엄살림법회의 입제 날이어서 오늘 간사 신도들도 아마도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이 동짓달 초하루가 더 좋은 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엄경에 있는 불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품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합장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중생들에게 10가지 불사를 하게 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10가지의 원만함을 얻게 하고는 다시 중생들을 위하여 10가지의 부처님 일을 하게 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첫째는 음성으로 부처님의 일을 하나니 중생들을 성숙시키려 하며, 둘째는 형상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들을 조복시키려 함이니라. 기억함으로써 부처님 일을 하게 하나니 중생을 청정케 하며, 세계를 진동함으로 부처님 일을 하게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길에서 떠나게 하며, 방편으로 깨닫게 함으로 부처님 일을 하게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함이니라. 꿈의 모습을 나타내므로써 부처님 일을 하게 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바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큰 광명을 놓음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여러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 주려 하며, 보살의 행을 닦는 것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소원에 머물게 하며, 바른 깨달음을 이룸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요술과 같은 법을 알게 하며, 미묘한 법륜을 굴림으로 부처님 일을 하게 하나니 대중들에게 법을 말할 적에 때를 놓치지 않게 함이니라. 지금 오래 삶으로써 부처님 일을 하나니 일체 중생들을 조복시키려 하며, 열반의 덜을 보이심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들이 고달파하고 싫어함을 아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의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의 교묘한 지혜이니라. 편안히 앉으십시오. 불사는 부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음성으로 불사를 한다. 이렇게 법회를 열어서 또 상담을 해서 신도들과 대화를 통해서 신도들의 어두운 마음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법문을 할 때는 이제 색상으로 한다는 것은 가사장삼을 수호하고 이렇게 삭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 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잘 기억해서 그 기억했던 것을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불사를 짓는 것인데, 중생들을 청정케 하게 합니다. 스님들이 청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령요 해인사나 송강사나 이런 큰 절에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어떤 스님이 깨끗하게 이제 옷을 잘 다려 입고 또 하얀 고무신을 깨끗하게 닦아 신고 삭발을 잘하고 이렇게 가사장성수하고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거든요. 그것이 신심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청정함을 심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거나 혹은 장삼을 수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장삼 수하고 살은 게 한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하진 않은데 아직까지 다른 스님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송강사 유런에서는 언제나 그 유런 그 비리원에서 큰절까지 내려갈 때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또한 유런을 졸업하면 익숙해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세계를 진동함으로 불사를 신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신중단이나 이런 데 보면 무서운 형상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들어갈 나쁜 것, 욕심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는 방편으로 깨닫게 함으로 부처님 일을 하게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른 정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도하는 그러한 방편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가령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 소화제를 주거나 배 아픈 약을 치료해야 되는데 머리 아픈 약을 치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방편이라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법문을 하고 가장 맞는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꿈의 모습을 나타내므로써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바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꿈에 삼보님을 뵙거나 또 저를 꿈꾸는 이들 들어있죠. 저도 이제 성철 스님을 꿈꾸거나 전에 이제 우리 연사 스님을 자주 꿈꾸거나 또는 이제 특락산 스님을 꿈꾸면서 함께 수행하고 함께 법문 듣고 하는 것을 꿈꾸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발심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삼보를 뵙고 대중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꿈에 보게 되면은 신심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한동안 절에 안 오면은 이제 절이 궁금해서 하기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그렇게 또 나타나는 경우, 꿈에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에 간음사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꿈속에서 간음사를 와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사 와보니까 꿈에 본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낮에 생각하는 것이 밤에 꿈을 꾸게 만드는 건데 삼보를 생각하면 삼보가 꿈속에 꾸이고 불사하는 것,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꿈 자체도 하나의 환상이지만 거기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꿈을 꾼다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큰 광명을 놓음으로써 부처님 일을 하나니 여러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주려 합니다. 보살의 행을 닦는 것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소원에 머물게 하며 보살 행을 닦는 것으로 부처님 일을 한다. 또는 큰 광명을 놓는다. 이게 광명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 큰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뭐 그런 지혜를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보살행은 그 광명의 뭐 지혜라면은 보살행은 실천행이죠. 고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가지라도 한때라도 실현하는 그런 것 같다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생을 섭수하는 것,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는 것,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보살행을 놓치지 않는 것,
뭐 항상 선근을 기르고 닦는 것,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살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보살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도들이 거기에 아주 뛰어난 원, 성원에 머물게 한다. 수성한 원이라고 하는 큰 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원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의 원은 자기는 완전히 비우고 버려서 자기는 완전히 비우고 버려서 오직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히 다하도록 중생들을 도와주는 일,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일, 중생들을 가르쳐주는 일,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예경도 하고, 어느 때는 참회도 하고, 어느 때는 또한 칭찬도 하고, 어느 때는 공양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박수치면서 이렇게 이제 찬탄해주는 뭐 그런 일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생들의 삶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을 운영하는 복지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 보살행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법공양을 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다 보살의 그 행을 닦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소원에 머물지 않고 이타적인 큰 원, 보살의 원, 보리의 원을 이루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을 이룸으로 부처님이 일을 하게 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요술과 같은 법을 알게 하며 미묘한 법륜을 꿀림으로 부처님 일을 하나니 대중들에게 법을 말할 적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때를 놓치지 않잖아요. 시기에 맞게 농사를 짓는 것처럼 중생들의 큰 기에 맞게 법문을 설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세속의 욕심에 이끌려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깨달음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일을 하는 이런 것은 일체 중생들을 조복시키기 위함이다. 도요가 높은 이렇게 노스님이 더 그 도량에 있으면 그 도량이 안정되고 거기 오는 신도들이 다 깨달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 나이 들어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요히 앉아서 법문하다가 열반에 들거나, 그 다음에 고요히 앉아서 연불하다가 열반에 들거나, 또 선정에 들어서 참선하다가 그냥 열반에 들거나, 앉아서 가거나 서서 가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뭐 편안하게 누워서 가게 된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받으면서 부처님 세계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어제 이제 어떤 책에서 잠깐 본 일인데요. 그 지리산 정각사라고 하는 절에 대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2년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암 진단을 받고 나는 이제 병원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자기 수행을 마무리 짓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일기를 써갖고 책을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연명이 어려우니까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절곡을 하고 한 9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책에 이제 기사로 나온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분 책이 나왔으면 제가 한번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기를 그렇게 쭉 이렇게 병상 일기를 쓰는 수행자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병과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또는 갑자기 어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놀라거나 그러지 말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마음은 부처님께 맡겨서 그냥 고요하고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든다는 건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다면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더 빨리 살아나게 되고 또 명이 다했다면은 또 조용하게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겁니다. 대만의 어떤 거사님은 연불을 많이 하시고 또 평소에 아주 학식이 높으신 분이라서 연불 법문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수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문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잠시 이제 법문을 끝나고 휴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나 이제 가야겠다고 그렇게 하고 법문 마지막에서 나도 이제 가야겠다고 그래서 당연히 집에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앉은 자리에 그대로 왕생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잘하면 그런 열반의 모습을 좋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보살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중생들을 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의 단풍처럼 과일처럼 곡식처럼 그렇게 늙어가는 것. 또 그렇게 해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제 그 노을 빛 속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임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아름다움이지만 나이 들어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평생을 덕화를 베풀어서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이웃에게 그 수행한 힘을 나누어줘서 이웃 사람들이 그분은 다 훌륭하다, 그분은 다 위대하다 이렇게 해서 존경과 사랑 속에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은 노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어제의 일이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의 일이 내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금생의 일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금생에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이익이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은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도 크게 다치지 않는 이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그 신도의 딸이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22톤 큰 트럭하고 이렇게 이제 접촉사고를 냈는데 차는 많이 부서져서 한 달 좀 고쳐야 된다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호가 아니겠습니까? 대만의 불교가 확 일어나게 된 것은 자한법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임종할 때 그 큰 항아리를 자기 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를 주문해 놓고 그러고 이제 임종을 하면서 내가 죽거든 큰 항아리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땅에다가 묻어라, 화장하지 말으라고. 그래 가지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변화가 없다면은 계급을 해서 모셔도 좋다 그랬어.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이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초상을 치면서 그 큰 스님 들어갈 수 있는 몸은 이 노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떤 항아리 집에서 어떤 노스님이 와가지고 이런 항아리를 주문해 놓고 갔다고 그러더라는. 그게 자기 은사 스님이더라는. 그래서 그 항아리를 사다가 이제 그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안전 자세로 그렇게 해갖고 그 매장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파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안 파고 있었는데 그 꿈속에 왜 내가 유언대로 안 했느냐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스승님 나와서. 그래서 1년 더 있다가 그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기자들이랑 뭐 이렇게 이제 언론사들이 다 보고 신도들이랑 스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타봤는데 뚱뚱하던 스님이 살은 싹 빠졌지만 그대로 계셔가지고 개검해갖고 지금 모시고 있어요. 저기 대만 갈 때마다 거기 친견하고 그러면서 신심을 내는데요. 1954년에 돌아가셨는데 58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대만의 국제 공불 재성대회에 참여하면서 그날 오후에 안국사 영로 화상의 그 육신보살상을 친견했고 또 그 다음날 청원법사의 그분은 47살에 돌아가셨는데 역시 자기가 이제 항아리를 구해갖고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육신으로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제 친견했고 또 자항법사도 친견하고 그러면서 한의심을 낸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그 늙음의 모습, 죽음의 모습, 병들어 있는 모습까지도 중생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인 거지. 제가 자항법사의 그 10가지 가르침은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일이 있잖아요. 좋은 서성을 가까이 하라, 절을 많이 하라, 또 경륜론을 가까이 하라, 계율을 엄정히 지켜라,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유언이 남아있으니까 그 유언은 그 서성의 법신인 거죠. 법의 모습입니다. 그 부처님의 경전 전체가 다 또한 부처님의 법신이잖아요. 이런 법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람마다 번뇌가 있고 번뇌에 따라서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누구 한 사람 물어보면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가슴마다 모두 다 소설 한 편씩, 드라마 한 편씩 안 가시신 분 없잖아요. 그런 인연들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내가 영 부처님 법을 어기면서 잘못 살아왔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부모님 가슴에다 못도 박고 뭐 온갖 그렇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아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못쓸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아들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로 다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평가가 꼭 맞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평가만 가지고 현재를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범죄자로 살았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법에 맞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젊을 때 사업하다가 부도도 나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또 범죄자가 돼갖고 교도소 여러 번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는 자체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꺼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사업도 어떤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니까 점점 더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형을 살고 나왔으면 이제 죄를 다 사한 거니까 다시 깨끗해졌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로 이바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사람 노릇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물은 덮어주고 이렇게 장점은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두어서 다 여자여서 부모 속을 안 썩이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걱정 안 시키면서 사는 자식은 없잖아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부모의 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부모가 자식의 애를 많이 키우는 경우, 이제 그 학력고사, 수능 시험을 앞두고도 그러고, 또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그러고,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걱정을 끼치잖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도소도 들락거리고 뭐 여러 가지로 부질함도 많이 듣고 하던 그런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참여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100만금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도반 동봉스님이 그 아침마다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을 써보냈어요. 수가해자 불례랑 탕자에도 건불하니라고. 너희 집 아들이 네 집 아들인들 어미 속 안 썩인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 탕아도 진정으로 참여하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면은 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온갖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악의로 축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아주 못난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회양하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 부처님은 그 아들을 정말로 소중한 부처님 불자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오늘 평가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일을 바르게 해서 내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이란 항상 지금 여기에서 마음 챙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마음 챙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 모두를 다 부처님 법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호흡을 관찰하는 일이라든지 발걸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밥을 하고 있으면 밥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 또는 이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하는 일에, 청소하면 청소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 순간순간의 삶에 깨어있음을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그런 일 하나하나가 즐겁게 되면서 거기에서 고요하면서도 집중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백천삼배 돈운수라고 하는 그 천수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모든 순간순간이 삼매 속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이 고요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통찰의 지혜가 나온 겁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마음 챙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다면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녹아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람과는 세세생생 원한을 맺고 그 사람 친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는 다시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얼마나 우리 세계가 좁아지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세계가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좁아지면 반을 한다고 꼽을 수가 없었고 그런 딱도 없잖아요. 그런 틈도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열면 온 우주를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수천 수만 무수한 무량수의 그 우주를 다 받아들이더라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엄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중중중중으로 끝없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화엄 살림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불가설, 불가량, 불가칭, 무변, 불가변, 이렇게 무량무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진, 정말 중중무진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훌륭한 선장이 되어서, 배의 선장, 노젓는 배의 선장이 되어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저 열반의 언덕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스스로의 선거는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경전에 보면은 선거는 비록 작더라도 중생들을 다 널리 섭수해서 선한 마음, 또 기쁜 마음, 환희하는 마음으로 널리 이제 회양하니,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근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만약 선근이 있더라도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진정으로 회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하나의 선근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제도하고 두 개의 선근을 가지고 두 사람을 제도하고 이렇게 해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 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만의 정원법사의 그 제자들이 그제 다녀갔는데 거기서 조그만 그 선물 하나를 주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살행을 해야 될 때를 잘 알아서 항상 진리를 보시하고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다 함께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만 내가 생각을 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서 절에 오고 가고 하는 중에 불법을 알게 되고, 또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수행하는 이 시간에 자주 참여함으로 해서 수행하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는 가운데서 이해하게 되고, 배운 것을 익히는 가운데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하게 늙을 일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늙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늙어갈 수 있는, 그래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동지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또 기도도 하고 또 1년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그 동기 가까워지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섭섭했던 사람들,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 많이 상했고 또 내가 나는 사람을 속상하게 했던 그런 일들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누구든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함으로써 참여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서로서로의 그 이해와 사랑을 넓혀서 행복한 세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해서 금년 1년을 잘 정리해서 마음속에 부끄럽거나 죄스러운 것도 풀어버리고, 또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렇게 분노 이런 것도 다 녹여버리고, 내년에는 깨끗한 유리그릇처럼, 깨끗한 유리구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할 수 있는 대로 섭섭했던 사람들 만나자고 전화도 하고 또는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화해를 하세요. 소통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막년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 세상에 막년회하는 거 보면은 회식해갖고 그냥 좋게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싸움질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주 더 나쁜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막년회도 있는데, 막년회든 신년회든 모임이 우리가 참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화해의, 용서의, 사랑의, 참여의 이제 그 팥죽을 많이 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다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좀 넉넉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 28일 날 오후에 그 일주일 전이죠. 내일이 일요일인데 지난 일요일 날 그 3기옥의 수계식을 조계종연합회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법회도 설판을 했고, 또 수계 50문답이라고 하는 요거 좀 작은 책으로 나온 것을 이게 큰 할자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큰 글씨책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쉽게 볼 수 있도록, 돋보기 없어도 볼 수 있도록 해서 50가지 문답으로 되어 있는 대만의 책을, 대만 덕고산의 책을 대만에서 유학한 정현스님이라고 하는 봉영사 스님이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공양하면서 제가 여기에 앞에 서문도 쓰고 그러면서 한 2,000거 법공양해서 이제 그날 나누어 드렸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또 이제 앞으로 간호사 2년 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받으실 분들은 스님들에게 받으세요. 여기 지금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달력을 잘 만들었습니다. 금년의 달력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그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이사장으로서 오랫동안 했던 그런 인연으로 그 사람들의 그 계불 조사하고 있는데, 그 계불 중에서 국보보물 계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법공양을 달력을 만들어서 달력 법공양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집에 걸어두고 또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결혼한 아들 딸에게도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송강사는 송강사 건강살림법회 해양 때 대중공양을 했는데, 봉암사라든지 원적사라든지 몇 군데 또 제가 이제 대중공양하는 곳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대중공양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3살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제 뭡니까 장례 때 들어오는 부의금을 가지고 대중공양에 좀 동참해 주라고 그렇게 다녀가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이제 신심을 일으키고 선건을 심을 수 있는,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이니까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날 3기옥의 수계식 접수하신 분들은 개첩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용선 성묘지보살님 오셨나요? 앞으로 오십시오. 이 앞에 서십시오. 수계정 전용선 법명 성묘지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귀불 귀양족존 귀법 이옥존 귀성 중중존 생명을 죽이지 않고 자비행을 닦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보시행을 닦겠습니다. 사태너망을 하지 않고 청정행을 닦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부업을 닦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지혜를 닦겠습니다. 야물교 조계종 부산연합회 정계대화상 범석 수불 회장 원어효명 해주 선흥 지현 오경희 성면화보살님 오경희 성면화보살님 나오세요. 정원영 성명화보살님 정원영 안 오셨나요? 노애옥 보살님 탁영아 보살님 탁성재 탁서희 이거 한 가족인데 모두 다 안 하는 가운데 박영철 안 오셨나요? 장경숙 이것도 부부인데 안 오셨나요? 김미옥 자명하 한미라 자비화 보살님 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여기를 아주 열심히 해요. 박소진 전선희 보살님 자경하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김형원 보살님 오셨나요? 또 이게 이제 법공양 책 받으실 분들 수계 오지문답 스님들께 좀 받으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하게 책 좀 나눠드리세요. 김형원 안 오셨고 유진자 보살님 저기 자정혜 보살님 그다음에 정정혜 보살님 안 오셨나요? 정정혜 보살님 오시고 서영학 보살님 네, 서영학 보살님 오시고 책 나눠드리세요. 와서 받으세요. 일어서서 받으세요. 그다음 강정자 보혜는 보살님 오셨나요? 정정혜 네, 정정혜 보살님 네, 축하드립니다. 서영학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강문자 청정감 보살님 이경상 보살님 경명 보살님 또 보살님 네, 경명 보살님 노숙자 일진성 노숙자 보살님 안 오셨나? 이희순 보살님 이희순 예 이희순 예 축하드립니다. 정상수 나하신 보살님 오셨나요? 정원아 정법행 보살님 정법행 보살님 오셨나요? 심철호 광법 보살님 김보경 만이감 보살님 김소연 만이해 보살님 김희경 법희신 보살님 장일웅 네? 만이해 만이환 네, 보살님 네, 받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홍경 보살님 많았고 법희신 네, 축하드립니다. 손정남 보살님 네. 신문숙 일진상 보살님 네. 문정숙 보살님 오셨나? 문성묘관 보리성 보살님 김보리성 김태남
이필련 홍덕회보살님, 김미숙 보명지보살님, 박순옥 보궐선고사님, 전언영 오련화보살님, 전정원 일어나보살님, 박미순 오련성보살님, 오련성 밑에 법당에 계신가요? 홍은행보살님, 하옥래 홍은왕보살님, 정묘화보살님 안 오셨고, 유영주 일불신보살님, 묘마보살님, 정묘화보살님, 일불신보, 정의형 법락보살님, 박정자 해륜아보살님, 조영주 문수아보살님, 조영주 최정자 월광신보살님 오셨나요? 우순복 지광화보살님, 윤미원 관조보살님, 이오빈 부담화보살님, 우순복 월강심, 조영주, 부담화보살님, 오수연 자련화보살님, 박수정 관원경보살님, 김청애 관원행보살님 안 오셨나? 관원행보살님, 안도자 오지훈 어이공 이해숙 송감래 자비한보살 오지훈 다른 분들 안 오셨나요? 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 집안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3기를 받으면은 부처님 집에 태어나는 것이고, 5계를 받으면은 이제 부처님 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짓는 것이라서 그래서 계명 혹은 불명, 법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부처님 법에 맞게 짓는다고 해서 불명, 부처님 주시는 이름이니까 불명, 법에 맞는 이름이기 때문에 법명이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생각하면서 부처님 법에 맞게 살면은 행복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지 못하면은 불행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서 언제나서나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공부하고 그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달력 공양 또 수계 50문답 여기 이제 공양 다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 공양 하는데 형편 따라서 동참을 해주시고 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방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좀 동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정월달부터 매달 이렇게 방생을 했는데 방생의 횟수가 거듭되면서 동참하는 인원도 조금씩 많아지고 또 그 내용도 이제 조금씩 더 실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 방생이 단순히 물고기 방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잔인한 마음, 중생심을 버리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면은 그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이 좀 있을 때는 복을 아끼고 복을 짓는 데 노력을 하고 경제력이 좀 없고 잘 안 돌아갈 때는 항상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어려운 데서 중에서 만족할 줄 안다면은 조금 더 나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산다는 것이 언제나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은 항상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은 언제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걸림돌로 장애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진합시다. 그리고 동지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16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는 또한 그렇게 이제 동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기회 되는 대로 이 수기에 오신 문답은 조금씩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법표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튜브 법회가 또 이제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매일 한 단락씩이라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50일 동안 정진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니까 책을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읽고 본인이 읽고 수행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또한 친구들도 함께 자비롭고 평화로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법회에 계속 동참해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달 22일 날은 송강사 건강살림법회 해양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달 23일 동지 다음 날은 제가 이제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 또 법사로 가게 되니까 가까우니까 저도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그날 법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지기도 주변에 많이 권해가지고 동지기도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